우리가 출애굽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되었다. 그것을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은 죄의 노예였던 우리들이, 죄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우리들이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우리가 많이 해석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죄악 세상,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출애굽. 출애굽의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죄 많은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을 영적으로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시내산 계약이 있게 되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나중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영적인 의미로 보면 우리가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죄의 노예로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출애굽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그 언약,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예수님의 그 몸과 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 언약의 피와 그 언약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은혜를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들의 본향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과정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굉장히 일치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을 영적인 의미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찬송가 606장을 보면 그 후렴에 이 가사가 있죠. 우리가 장례할 때 많이 부르잖아요. 그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을 건너가서 만난다라는 것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서 우리가 찬양할 때 이것을 부르고 있습니다. 또 246장에 보면 2절에 보면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이 가사도 보면 우리가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광야 생활하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생명 시내가에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여정이 영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일치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출애굽을 많이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증언을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걸어서 지나가잖아요.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그런데 그 홍해를 걸어서 지나가는 과정이 지금으로 말하면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세례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죄에서 해방되어서 애굽의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구름 아래서 그리고 바다를 통과하면서 그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죄의 노예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광야에서 그들이 만나를 먹고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그 만나와 그 물이 생명수잖아요.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총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만나를 먹고 그리고 주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우리가 먹고 그 광야를 안전하게 지나게 해주시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장에 출애굽의 사건과 우리 신앙의 영적인 의미를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또 그렇게 우리가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의 의미를 영적인 부분으로만 해석을 하게 되면 한쪽 면만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출애굽의 역사성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예표적 사건으로 출애굽 사건을 주신 것도 분명히 맞지만, 그렇게 되면 출애굽의 역사성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단지 영적인 의미로만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서 겪었던 고충, 고통, 아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사건, 출애굽 자체가 실제적인 역사적으로 있었던 해방이고 자유이고 독립이고 자립을 시켜주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알고 있으니까 오늘은 영적인 의미보다는 실질적으로 출애굽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식민지에서 해방되는 거잖아요.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 정치적으로 외국이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이 그 나라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일제 강점기에 있다가 일본의 지배를 받다가 거기서 해방되는 것, 그것과 같은 의미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경우에 이 출애굽 사건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 뜻대로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 말을 쓰지 못하고 우리의 이름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우리의 민족적인 정신을 일깨우는 어떤 일을 전혀 하지 못했으니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자기 나라, 자기 백성들의 뜻대로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뜻대로 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명분은 다른 나라를 지배할 때 여러 가지 명분을
좋은 명분을 가져다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근대화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좋은 목적으로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경우는 사실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없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나라를 지배하고 수탈해 가는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때에 실제로 쌀도 수탈을 당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또 중동의 전쟁이 끊이지 않고 중동이 세계 열강들의 다툼이 되는 이유가 우리가 잘 알듯이 석유 문제였지 않습니까? 석유를 둘러싼 이권 때문에 중동이 계속 이해관계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석유가 점점 중요해지지 않다 보니까 중동에서 손을 떼려고 하는 세계 열강들이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중동이 더 분쟁의 요소가 되는 거죠. 누가 강력하게 지배해서 억눌러 놓았던 것이 이제는 중동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석유 문제가 중요해지지 않으니까 중동이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거냐 하면 결국 다른 나라를 지배하면서 다른 나라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고 그 백성을 아주 고통스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벗어나게 하시는 데 관심이 있다. 그래서 다른 나라가 정치적으로나 또 다른 세력이 지배하거나 억압하는 것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 실질적인 출애굽의 의미가 대표적으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을 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예 생활을 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설명을 드렸고 좀 더 좁은 의미로 본다면 노예 생활은 자신들이 온전히 자기의 뜻대로 가정 생활을 할 수 없는 그것이 노예 생활이지 않겠습니까? 가정 생활에 자유가 없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어떤 뉴스를 봤느냐 하면 중국에서는 산하 제한 정책을 굉장히 극심하게 해서 함부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한 마을에 자, 이번 달에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정이 두 가정이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그 허가가 내려온 수만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권한을 각 가정에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출산을 준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것은 굉장히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출산의 자유가 없었던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한 명만 낳자가 아니라 마을에 태어날 아이의 수를 할당시켜주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단과 사이비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의 자유가 없는 경우들이 있죠. 그 교주가 지정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 그렇게 한다면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의 자율권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미국의 노예제가 한창일 때 소설을 통해서도 보고 역사적으로도 그렇지만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아가다가 주인이 그 자녀를 다른 곳으로 노예로 팔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가족이 함께 살아가다가 강제적으로 이별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이 실제로 애굽에서 노예가 되는 것처럼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가정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데 대해서 억압하는 요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점점 이런 식의 억압은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요즘 많이 쓰는 용어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워라벨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워라벨이 뭐냐 하면 일과 삶의 균형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 워크와 그 다음에 삶, 라이프 그것을 이제 균형을 이룬다. 밸런스. 이 첫 글자를 따서 워라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과거에는 일과 삶의 균형이 없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가정을 포기하고 어디 직장에서 가정의 문제를 먼저 생각하느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오직 가정을 포기하고 직장을 위해서 헌신해야만 우리 사회에서 승진도 하고 사회에서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배적인 시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도 위에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죠. 일과 삶의 균형. 그래서 어젠가 오늘 뉴스에 보니까 신문에 그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본사에 근무하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예전에는 본사에 가야 고위직으로 올라갈 수 있고 서로가 본사에 가려고 했는데 요즘은 본사에 가면 일만 많고 힘드니까 가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 예전에는 직장에서 성공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요즘은 직장에서 적당하게 일하고 오히려 내가 부업을 더 가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 사람이 많다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죠. 너무 그렇게 돼도 문제지만 우리 사회가 가정을 억압하고 보이지 않게 가정을 포기하게 만들고 가정을 마음에 두지 않고 오직 직장과 사회에 헌신하도록 했던 것은 뭔가 잘못되는 것이죠.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가정을 돌보지 못하고 오직 노예로서 살아가도록 억압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은 그러한 곳에서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한 곳에서 가정을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들의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무엇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나게 하고 무엇으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가정의 모습을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경제적으로 강제된 노예 노동. 노예라고 하는 것은 노동을 위해서 노예로 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조금만 월급을 주든지 또는 조금만 먹여주면 무한정 일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그게 노예 노동의 강점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값싸게 그 노예들을 투입해서 엄청난 토목공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시킬 수 있는 것이 노예 노동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은 노예라는 것은 자기 뜻대로 일할 수 없잖아요. 누가 시키는 대로만 일해야 되고 그리고 노동의 대가, 그 결과물을 자기가 받을 수 없잖아요. 착취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결국은 노예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면 지금도 어디 섬이나 또는 약간 지체가 좀 부자유하신 분들이 아주 악한 사람을 만나서 거기서 억압당하고 거기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사건들이 하나씩 일어나지만 그게 일반적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노예와 관계없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찰리 채플린이 영화로 만들었던 모던 타임즈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1936년도에 만들어진 영화거든요. 1936년 공장이 막 들어서고 기계화가 되고 그 이전에는 사람들이 기술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탁자를 하나 만들어도 기술자가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기술로 이 탁자를 만들고 모든 걸 만들었다면 공장이 생기고 기계화가 되면서 컨베이어 벨트에서 모든 노동자들이 이제는 일종의 기계의 한 부품처럼 돼버리는 그런 것이 일어나는 시기에 이 영화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오래된 영화지만 굉장히 명작이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만 좀 편집을 해서 한 3분 가까이 되는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Section 5, speed her up, 4-1. Attention foreman. Trouble on bench 5. Check on the nut tightener. Nuts coming through loose on bench 5. Attention foreman.
Section 5, give her the limit. (1936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조립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에 의해서 사람들이 변해가는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풍자적으로 코믹하게 만든 영화인데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하도 이렇게 나사를 쪼다 보니까 단추만 봐도 이게 뭔가 달려가서 막 이렇게 쪼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보여지면서 아주 코믹하게 뒤에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이게 우리 인간의 어떤 창의성이나 또 우리 인간의 지혜나 우리 인간의 생각을 충분히 고려해서 일하지 않고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단순 반복적인 일이라고 한다면 그게 애굽에서의 노예 노동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일이라고 하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대신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적인 일, 그것을 우리가 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우리의 일을 그렇게 해 나갈 건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역사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애굽 왕이 죽습니다.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왕이 들어서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그 고된 노동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1차적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이 힘들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힘든 일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거기에 의미를 두고 일을 하면 힘들어도 우리가 일하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는데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목적도 없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지 않으면 그 일은 나에게 고된 노동이 되어버리고 탄식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애굽에서는 애굽의 신을 섬겨야 되잖아요. 우상 숭배, 이방의 신.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하는 목적에서 출애굽을 시킨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에게 우리가 이 애굽을 떠나서
우리가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결국 뭐냐 하면 애굽에서 벗어난다는 것, 노예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세상의 우상과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미신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애굽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자유를 획득하는 것이 출애굽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떠한 여러분이 방해를 받거나 또는 거기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거나 억압되어 있다면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온전히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억압을 한 것이잖아요. 또 우리가 6.25 전쟁 때 공산주의자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핍박을 가하고 많은 사람이 순교한 것,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대해서 억압한 것이잖아요. 지금은 이슬람 국가나 또 종교 국가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것, 또 사회주의 국가에서 기독교를 단합하는 것, 이 모두가 애굽에서의 억압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해방시켜 주신다.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의 측면에서의 해방을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근데 그게 과거의 일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 네 가지의 진정한 해방, 또 자립, 거기로부터 자립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서가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단지 노동의 고통뿐만 아니라 이 네 가지의 고통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그래서 어떤 나라로부터 지배당하는 것 분명히 여기에 포함이 되죠. 그리고 가정이 억압을 당하는 부분, 또 일을 하는데 그 일을 내가 만족감을 가지지 못하고 일을 할 때에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것, 그리고 종교적인 억압, 이 모든 것으로부터 그들이 당하는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겠다.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내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직접적으로 육체적 억압을 당하는 시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렇죠. 그러나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의 억압이나 또 네 가지로부터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출애굽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진정한 자유, 자립, 독립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출애굽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누려야 한다. 거기로부터 우리는 자립하고 독립해야 된다. 그게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구원은 당연히 우리가 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이 구원도 함께 이루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아까 나라의 정치로부터의 억압에서의 자유, 식민지, 또 정치적으로 외국이나 다른 나라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지금 거창하게 세계 문제를 놓고 우리가 그 일을 할 수는 없지만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선교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회주의 국가에서 신앙의 자유를 얻지 못하고 핍박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북한도 있고 중국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그 국민들을 해방시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그 나라가 변화될 수 있도록, 그 국민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단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거든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사회주의 국가가 그렇게 기독교를 탄압하고 선교를 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예수만 믿어도 다른 것은 용납을 해도 괜찮은데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사회주의, 이 공산주의와 양립할 수 없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들의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복음에 대해서 탄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꾸준히 전파되어서 그들을 그 억압에서 애굽의 노예와 같이 그들이 국가나 또는 정치 세력로부터 억압당하는 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고 복음으로 그들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들에게는 다른 나라를 위한 선교,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와 우리들의 노력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정에 대한, 노예니까 그 가정을 억압하고 가정을 핍박하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서 가정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남편과 아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몸인 교회의 관계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교회와 같이 소중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가정에 우리 가족들의 여러 가지의 삶들, 그리고 우리 가족이 이루어가는 이 부분이 예수 믿는 것과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작은 교회가 가정이고 그 가정이 확대가 되면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 모두가 가족 같은 우리 모두이고, 더 좁게 보면 개인 가정을 이루고 있지만 확대된 가정으로서의 가족과 같은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가 분리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 가정의 회복,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 어떤 것도 가정을 억압하거나 가정에 대해서 핍박을 받지 않도록, 그리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정의 자립과 독립과 그리고 가정의 화평과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노예 노동은 자기의 뜻대로 일하지도 못하고 그 일의 결과를 자기가 가져가지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의 대부분의 일들이 반복적인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찰리 채플린이 연기를 하듯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니까 거기서 내가 무슨 의미를 찾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가정 일을 해보시면 모두 똑같은 반복이잖아요. 청소하고, 그리고 밥하고, 빨래하고, 매번 똑같은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뭐 단순 반복이네, 의미가 없네, 그렇게 생각하면 거기에 가치를 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대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어린데 그 자녀에게 오늘도 내가 음식을 해서 우리 자녀를 먹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1년 후에는 좀 더 장성한 우리 아이에게 또 내가 음식을 먹이는 것이고, 어떤 때는 우리 아이가 오늘 어디 일하러 가야 되는데 그 일하기 위해서 내가 음식을 주는 거고, 어떤 때는 소풍을 가야 되는데 그 아이의 소풍을 위해서 내가 또 음식을 해주는 것이고, 그 대상을 생각하고 내가 하는 일에 의미를 두게 되면 그게 단순 반복적인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충분하게 그 가치가 있고 그 상황에 의미가 있는 일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까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 나왔지만 내가 자동차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을 하는데 똑같은 단순 반복적인 일만 내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 자동차가 누구에게 간다는 것을 내가 안다면, 이름이 있고 그 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의 사연이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 한 대 한 대를 만들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사람은 결혼을 해서 처음으로 부부가 차를 구입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차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차는 반드시 어떤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조립해서 부부가 이 차로 아주 의미 있고 기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그 나사를 조립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오늘 조립하는 그 자동차 한 대의 가치가 충분히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그냥 반복적인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일한 그 대상에게 선한 영향력, 좋은 의미를 주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일상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나에게 이 일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일이죠.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진정한 출애굽으로서의 우리가 직장생활, 우리가 하는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상 숭배, 이방의 신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해방, 우리에게 그것이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대학교 때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청년이었는데, 제 후배인데 나중에 직장생활을 하고 난 뒤에 저를 만났을 때 식사 기도를 안 하고 밥을 먹더라는 거죠. 깜짝 놀랐죠. 너 기도 안 하니 하니까 우리 사장님이 혼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게 눈에 거슬린다고, 단체 생활이니까 기도하지 말고 밥 먹어라. 그래서 자기가 오랫동안 기도를 안 하다 보니까 내하고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하고 밥을 먹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눈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분 어떠한 속박이나 어떠한 압력을 받지 말고,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과정이지만, 이 출애굽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우리들의 영적인 의미에서 구원과 연결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진정한 해방, 그리고 진정한 독립,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을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억압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이 자립의 은혜를 누리셔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주신 이 자립, 어떤 것에도 우리가 속박받지 않고 우리들의 나라와 또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는 것, 일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해방과 자립의 그러한 은총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